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한테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 진짜 생명의 뭔지,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진짜 강한 게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보다 더했던 것이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보다 더 좋았던 것이 이 한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손길과 마음과 눈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생명을 보았고 거기서 진짜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생명을 막는 게 뭐냐? 그게 죄였던 거죠. 로마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생명을 막았던 게 아니고 내가 돈 없고 가난한 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막았던 게 아니고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한 게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막았던 게 아니고 딴 것 하나 오직 죄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에 향한 그런 욕심, 그리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들이 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못 받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하늘의 그 생명을 주시면서 죄를 없애려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로마를 뛰어넘어서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막는 죄를 박멸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었죠. 그래서 서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까, 이제 그 걱정을 했었던 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설마 저거는 비유겠지, 저거는 그저 그냥 가르치려고 하시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했지, 진짜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못 박혀 죽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묻기도 무서워했었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죽는다는 소리만 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할 거란 그 말씀도 같이 하셨거든요.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죽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무슨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반나절 만에 그렇게 심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거의 뭐 온 몸이 쥐뭉개지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함께 이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통해 그래도 이건 좀 내가 얻을 수 있겠지, 이건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지 했던 세상적인 꿈과 그 욕심과 소망은요, 그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소리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제자들은 문을 닫고 그 자기들이 있었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옴석달싹 못하고 온 문을, 창문이란 창문, 문이란 문은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어둡게 그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갇혀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씩 또 깨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죽는 데만 죽고 부활하는 그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근심, 두려움, 절망, 그것을 한꺼번에 주님께서 없애버려 주신 결과를 가져오신 거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셨냐? 그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 그 고난보다 훨씬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벌거벗기고 그렇게 욕하고 찌르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긍휼이 불타올랐어요. 오히려 사랑이 불타올랐어요. 그 십자가보다 더 강한, 그들이 가하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와 그런 핍박보다 훨씬 강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을 그들은 십자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전혀 이 세상에서 꿈꾸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그 영광과 그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십자가와 함께 세상적인 욕심과 소망은 사라지되 거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성품을 보게 되고 또 부활로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신기한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굴속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굴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근데 놀라운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갔는데 누가 시체를 가져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싼 세마포와 얼굴을 싼 세마포가 다른데 이 쌓여 있으면 얼마나 돌돌돌 말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쌓여 있는 게 풀어서 개진 게 아니라 쌓여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얼굴은 이 두루마리, 자기를 싸매고 있는 두루마리에 막 그 매이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더 이상 이 세상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개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도 하시고 취하지 않기도 하시고 거기에 그것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매이지도 않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에 가치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 부활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헛된 것들은 죽이고 헛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참된 것을 드러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슬픔과 절망은 그 무덤 속에 내려놓고 오시고 예수님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더 참된 소망과 영광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도 능력도 모르는 그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일 다음 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왜 못 갔냐? 안식일에 뭘 하면 죄거든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못 갔어요. 근데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일찍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갔냐?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향이 두 가지 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성 향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동물성 향유가 있는 거예요. 식물성 향유는 뭐 할 때 쓰냐? 피부 좋게 할 때거나 몸에 아플 때, 그래서 향을 내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동물성 향유는 언제 쓰는 거냐?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몸에 있는 이 가죽이 빨리 부패하라고, 빨리 썩으라고 발라주는 게 이게 동물성 향유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만 슬퍼하지 예수님이 살 거라는 그 말씀은 까마득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무덤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만 슬프고 괴로워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빨리 썩게 하려고 글로 가져갔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나 같은 사람,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천하고, 그 정도로 세상의 조롱거리, 멸시거리,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유명한 죄인이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여인으로 대해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자기가 평생 모은 향유와 옥합을 다 깨트려버리고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증거되리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셔서 자신을 깨트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갖다 부어주시는 사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그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함께 같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했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고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시체, 내가 이 시체라도 찾아가고 내가 이 시체를 고이 모시고 그 시체라도 사랑하려고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 우리의 무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된 것은 다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무덤 속에 그 절망과 근심은 다 가둬버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고 헛된 것들만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을 내가 맛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 감옥 같은 굳게 닫힌 그 돌문이요, 바깥에는 열 수가 없어요. 아니,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 무덤은요, 이 돌문이잖아요. 돌이 동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받침을 하나 꽂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돌 무덤은 부자가 들어갈 그 돌문이라, 그 무덤이라 굉장히 다른 무덤보다는 컸을 거 아니에요. 이 돌문도 크고. 근데 이 돌문이 움직이기가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이 돌문이요, 사람이 이게 편히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해놓은 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동그란 돌문을 밀면은 쉽게 밀리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받침대를 딱 꽂으면은 이게 안 움직여요. 그때 무게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누가 들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걸 열고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 위에 안에서 누군가 이걸 뺐고 누군가 이게 열었어요. 또 여자들 힘으로는 이게 돌리기에는 이게 무거운 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돌문을 열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감옥 같은 곳,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그럼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충격 속에서, 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니 숨만 쉬는 거지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절망의 무덤, 슬픔의 무덤, 근심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 누가 자기를 잡을까 봐 온 문을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면서 그들은 무덤 속에 갇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시려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또 시몬도 만나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하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를 만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살아났다고 그 말을 해줬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말해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취급했냐, 허탄한 얘기하는 듯이 정신이 이렇게 나간,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증거해 주신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 오셔서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을 맛보지를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실,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과 함께,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가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나고 보여줄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은 이 말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났다는 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을 전혀 믿지도 않고 허탄한 소리 하는 것처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무덤 가운데 들어가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감옥 가운데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그런 미련함과 그런 무지로 가득 찬 그 미련함의 무덤, 그런 아둔함의 무덤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은 단 1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미련함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지금 유령 보는 건가? 귀신 보는 건가? 예수님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가운데, 그들의 절망 가운데, 그들의 공포 가운데, 그들의 미련함 가운데,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냐?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보여주신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몸을 다 만지게 했어요. 손도 만지게 하고, 옆구리도 만지게 하고, 발도 만지게 하고. 그들의 손을 직접 만져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만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의 무지 아닙니까? 우리의 완악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아시냐? 우리를 꿰뚫어 볼 정도로, 못이 예수님 손에 꿰뚫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근심, 두려움, 공포 꿰뚫어 볼 정도로, 나보다 더 잘 알 정도로 예수님은 그 못 박힌 손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만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그들이 친히 맛보게끔, 그리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그들에게 누리도록, 그들에게 만끽하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공포가 하루아침에 물러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러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함께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제자들의 심령을 서서히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야 공부도 잘하고 뭘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과 마음까지 만져주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 내가 똑똑하다고 잘나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완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이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무덤에 나오셨고, 오히려 무덤 속에 갇혀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불어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안에 머물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가득하게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꿰뚫어 보시고 아는지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그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나도 그 주님, 그 제자들이 만났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까? 직접 귀로 들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누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실체적으로 예수님을 만지거나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사모해야 하는, 주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내가 산 게 아니야. 옛날에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잘 섬기는 줄 알았더니 이 눈을 떠서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냐? 마귀가 살고 있고, 마귀보다 더한 마귀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 그 예수님이 실체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다시금 만나기 시작했고 다시금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생각과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영광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요, 두려움과 절망은 다 없어지면서 놀랍게 그들이 다시금 어디로 올라갔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요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없는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누를 수 없는 그 생명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모임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의 무지 속에, 나의 절망이라는 무덤 속에, 내 근심의 무덤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손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디서 다시 만나 주셨냐? 그들의 절망의 그런 무덤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갈릴리가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 자리가 무덤이라도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저 산꼭대기에서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절망의 무덤에, 내 생각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내 삶의 터전에, 내 일상의 삶의 터전에 이렇게 계속 살까 두렵고 또 이것도 못 살까 두려운 내 근심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 생명으로 하나님 다시금 살 수 있게 달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존재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허망하고 헛된 예수님만 찾는 것이 아닙니까? 또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닌 그저 이론 속의 예수님, 그저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나를 이토록 꿰뚫어 볼 정도로 잘 아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불길처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인생도 주님 손에 의해 세워지고 주님 손에 의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덤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